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부활주의를 저희들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제사로 순양의 기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으로 참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냥 어떤 제사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도 하실 것이고 특세도 하실 것이고 나름의 여러 가지 또 릴레이 기도도 하고 우리 포에마 교회는 릴레이 기도로 또 교회에 와서 모든 오전, 오후, 저녁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데요. 그 채워가는 시간, 모습, 모양 그것도 우리가 애씀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순종,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라기는 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사무엘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더 큰 교훈, 더 큰 다짐들이 또 진실된 그런 여러분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요. 이 사울의 몰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 왕이 드디어 몰락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사울 왕이 몰락하면서 16장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17장에는 그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장, 16장, 17장은요. 설교에서 단골 본문으로도 참 많이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읽으시면서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시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주시는 교훈이 늘 날마다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매일의 묵상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15장 사울의 몰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했던 단어 중에 두 글자 바로 헤렘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헤렘이에요. 헤렘. 오늘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때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 남겨둘 때에 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또한 신학적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다음 세대를 단절시켜서 다른 세대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림시키지 않을 경우에 그 죄를 해림시키지 않을 경우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 강력한 교훈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하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죄의 요소들을 끊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유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결국 사울은 또 자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뭐 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뒀다고 지금 핑계댑니까?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심중의 진실이었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오히려 그 전 명령을 들었겠죠. 진멸하라고 했던, 헤렘시켜라고 했던 그 헤렘의 명령을 들어 지켰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와 한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제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양과 염소, 가축의 피를 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사의 모습을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이걸 남겨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심중을 알고 지금 22절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청종, 하나님은 청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횟수, 제사를 드리는 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었어요. 사울이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리품들을 남겨둔 행위로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왜 이루어졌느냐, 왜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왕이 될 만한 기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살짝 속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엘리압이 왕이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다르죠.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보내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눈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거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중심이, 그 다음 사울의 중심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다윗의 중심이 상반된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15장,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불합격. 그럼 마지막 이제 들에 나가 있는 걔는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지금 이새의 표현이 나오죠. 막내가 지금 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막내인데 그 막내는 아예 오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걔는 아직 어리고 왕이 될 만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그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된 왕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또 골리앗의 이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계산해 보면 약 3m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장신이죠. 엄청난 큰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보기에도 두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될 것이고 아니면 너희가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용모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울도 다윗이 이제 후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전장에 오게 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계속해서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죠. 믿음의 고백을 36절, 37절에 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지켰고 사자의 곰도 내가 쳤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나는 꼭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요. 이 26절의 고백인 것 같아요. 25절에 사울은 제안하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산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라고 26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냐면 저는 이 26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대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재산 때문에 딸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읽게 될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지만 그 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골리앗과 맞설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당위성이 동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열심히 섬겼는데 예배 빠지지 아니하였는데 헌금 많이 하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싸움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 건강, 관계, 직장, 모두 학업에 이런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오는가? 왜 이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소리보다는 오늘 이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우리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충분히 싸워야 될 이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들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듯이 나를 덤벼들고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피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때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그 놀라우신 일으켜 세워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중요한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의 모든 골리앗과 같은 일들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동기를, 또 싸울 수 있는 당위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